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아침, 우리 하나님을 첫 자리에 가장 먼저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침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성도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년 곧 노년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이 독거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는 분들 보면 참 귀한데 그래도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홀로 계신 분들이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돌고 또 세태가 이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는 더더욱 외로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특별히 홀로 독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외롭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레라가 만연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들 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주를 섬기고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 결코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사실은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300여 년 동안 카타콤에 갇혀서
정말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를 13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에게 보냈고 나머지는 모두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약 10권 정도가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 교회만은 유일하게 바울과 연관이 없는 교회였다. 어제 말씀드렸죠?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저 오고 가는 소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모르는 상태지요. 자, 이제 편지로 서로 만나는 관계거든요.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는 이 바울의 자세와 바울의 태도, 바울의 입장, 이제 글에 잘 녹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바울의 그릇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크기.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인격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들이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신앙 인격, 그릇의 크기 안 보이나요? 예, 지나다 보면 이제 그게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 보이는 거죠.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대단한 칭찬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훌륭한 교인을 내가 알게 되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소식을 듣고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어서 기쁘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카다콤 그 굴 속에서 대대로 거기서 자식을 놓고 성장하고 또 결혼해서 출산하고 말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지하 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놀랍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물론 로마 교회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약점이 있었죠.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그들의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저들을 존경하는 사랑하는 눈으로 귀하게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 때 태조와 무학도사가 함께 심심풀이 농담을 하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대사는 꼭 돼지가 쏘이다 했더니 무학대사가 뭐라 그러죠? 예, 임금님은 꼭 부처님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할 말을 다 잃어버리지 않소. 그랬더니 무학대사는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돼지가 있으면, 돼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남을 돼지같이 보고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남을 부처같이 봅니다. 한마디로 먹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물 됨됨이거든요. 세상을 다르게 봐요. 넉넉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작은 것에도 칭찬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들의 어떤 처세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그런 유에 속하는데 많이 이렇게 넓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비판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과거에 그런 비판거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 비판거리가 잘 보여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아주 예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게 뭐죠? 비판하지 말아라. 예, 비판을 위한 비판, 자기 비판을 숨기기 위한 비판인 거죠. 예, 자기 문제에 대해서 화풀이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심리학 공부를 좀 했는데요.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욕을 잘하고 남을 비판 잘하잖아요. 이제 도가 지나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안에 그와 비슷한,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와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한다는 거죠. 욕하고 또 비판하고 열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비판당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을 보느라고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잘못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남을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남의 잘못을 지적 잘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그 속에 그게 있다니까. 자기 안에 있다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거예요. 남 비판 잘하는 사람, 남 잘못 지적 잘하는 사람,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잘못과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로 남을 쉽게 용서해주고 남을 칭찬 잘해주고 남을 이해 잘해주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잘못과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있어도 회개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 인물됨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죠. 칭찬을 아끼지 않죠. 격려 잘합니다. 반대로 소인배들은요, 단점만 보여요. 아주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을 서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9절입니다. 9절의 기도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세운 그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키운 제자들,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자기와 아무 연고도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이 주어진 걸 우리가 봅니다. 이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이 그로부터 시작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더불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남에게 복을 나누고 나서의 결과입니다. 그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사가 고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미션 능력 기도에 오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오히려 자기가 자식을 놓고 이뤘더라, 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남을 축복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축복을 받아요. 더 놀랍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를 보면 잘 알잖아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를 통과해서 사회로 흐르는,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의 역할은 뭡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이 흐르면 아주 거기는 풍성해집니다. 뭐 동식물 다 뭐 조류, 다 어류 다 살죠. 그런데 막혀버리면요, 사이같이 죽어버리잖아요. 흘러버리지 않으면. 예, 여기에 이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남에게 영적 능력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언제나 풍성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주지 못하는 사람, 언제나 영적으로 빈곤하죠. 자,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네가 가보지 않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그러면 너에게는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남을 중보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우니까요. 그러려면은 마음가짐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가짐이 나오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하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네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빚진 적이 있습니까? 안 가봤다니까요. 관계가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위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심정이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다. 이게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이제 상거래를 하다 보면요, 예, 동양이나 이 서양, 우리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뭐 한국 같은 그런 가게에서도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예, 가게 주인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어때요? 물건을 사고 나서 땡큐 그러잖아요. 예,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손님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 때문에 당신이 장사하고 돈 벌었으니까 나에게 감사하라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래요? 아니 가게 주인 당신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었으니까 내가 땡큐라고. 이게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늘 권리를 주장해요. 불평을 해요. 그런데 채무자는요. 늘 겸손하죠. 감사하죠.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애쓴다는 거예요. 뭘 애써요? 그들에게 가고자 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그랬습니까? 예, 로마 교회에 왜 가고 싶어 했습니까? 한마디로 빚 갚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준다. 제가 금요 집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하죠. 하나님 종에게 주신 은사의 갑절, 7갑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원하는 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것 들으세요? 저 자주 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던 은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그런 은사의 갑절을 필요한 분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시라고 해보니까요. 그게 흘러가. 그러니까 점점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은사들이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안수하고 뭐 이래야 뭐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안수 안 하잖아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강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뭐 제가 거기에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런데 이 은사가 왜 필요했다고 그럽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 했는데 그 은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15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과 뭐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될 때 포커스는 뭐다? 복음인 거죠.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인간이 사람이 봤지 나 얼마나 설교 잘해 나 얼마나 능력 있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 비참한 가운데 곤고한 중에도 신앙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빚진 자의 심정이다 이거죠. 이 빚은 누구에게 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빚진 거 아닙니까? 이 빚을 비차간에 우린 빚진 자 아닌가? 이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은요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여러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왜? 복음은 뭐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게 능력인 거죠. 예. 그래서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뭐 사용도 못하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면 은사는 그냥 흘러가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요 정말 이런 어떤 영혼에 빚진 마음이 없으면은 은사는 또 안 나갑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심령을 바라보며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나음을 얻어서 주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역자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빚진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그릇이 커집니다. 달라져요. 예, 생각, 뭐 관점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요, 예,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그릇 커졌네 이렇게 되죠. 여기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사실 이 바울같이 자신을 태우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아니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느냐? 예, 한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해 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성공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큰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 인격의 그릇을 키워야죠. 그게 곧 영성이니까. 영성이 있어야죠. 신앙생활하고 몇 수십 년을 해도 매일 나밖에 모르고 뭐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눈이 좀 달라야 되고요. 기도가 달라야 되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 그 비결은 빚진 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과 의를 얻었사오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어진 기회를 따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전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다윗과 같은 심정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빚진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칭찬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은 제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 끌어내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중보하며 간절히 바울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함께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주장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더욱 간절히 빛갖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그릇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